할렐루야. 오늘도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며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내가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진리에 대한 이 명확한 이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 명확하게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물으면은 명확하게 설명을 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부터 구원의 마지막 결론까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내용은 구원의 진리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좌우에 또 다른 두 개의 십자가가 세워지고 거기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사형을 당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두 사람의 강도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 넘어가 버립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는 딱 한 구절로 이 강도들의 이야기를 해놓고 끝을 맺어버립니다. 마태는 유대인이면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강도의 이야기 별로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5장 27절에 보면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마가복음에서는 그들의 위치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도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요한은 그렇게 이 사건을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누가는 이때 일어난 사건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그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이 누가가 이제 사도 바울의 주치의로서 사도 바울과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복음 전파 사역에 아주 큰 역할을 해냅니다. 그러면 와중에 이 누가복음을 기록을
하게 되어지고 이어서 이제 사도행전도 기록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이방인들,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구원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하고 가르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굉장히 꼼꼼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이 누가는 그냥 대충 듣고 대충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살폈다. 그래서 아주 세세한 부분들까지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도들, 다른 성경의 기록자들이 그냥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겠다 싶은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오늘 누가는 성경의 진리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깨달으면서 이렇게 가르치면 되겠구나. 그래서 기록을 하면서 이 예수님과 그 좌우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두 강도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이 누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한편 강도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저 사람들 그냥 악한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해서 그냥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두 사람의 강도가 다 지옥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오늘 누가는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 천국에 갔다라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왼편에 있는지 오른편에 있는 사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두 사람의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예수님과 함께 갔구나라고 하는 것을 누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을 하면서 다른 세 복음서들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두 사람을 강도라는 단어를 써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강도라는 표현은 레스테스라는 헬라어인데 말 그대로 강도입니다. 강도. 남의 것을 위협을 해서 빼앗거나 다른 사람들의 그 생명을 해하는 이런 악한 일을 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는 단어 레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카쿨로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강도라는 의미가 없습니다. 대신에 죄인, 또 범인, 행악자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카쿨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행악자 두 사람의 강도를 보면서 이 사람들을 행악자라는 표현으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행악자로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을 행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행악자는라는 이 번역을 우리가 한글 성경이기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의미가 아주 우리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행악, 사람이 악을 행하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악의 근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쿨고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죄인이면서 악을 행하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기고 난 이후에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우리의 인간의 근본적인 상태, 그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는가? 그 사람들의 속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태어나기에 그 죄의 씨앗이 발아해서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누가는 이 강도의 구원과 심판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오늘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한마디로 우리가 죄인의 자리에서 구원을 얻는다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서 예수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35절에 보면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수많은 고위 관리들, 정부의 관리들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비웃었다. 왜요? 구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구원의 의미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 예수님 자신의 어떤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을 구원의 의미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는, 아니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비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6절에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로마의 군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를 희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위에도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고, 또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저 억울한 죽음,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예수님이 죽어야 하느냐, 어떤 권력의 희생에 대한 죽음의 의미로 보았을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입안에 박혀있는 가시처럼 그 가시 하나를 뽑아내는 시원함, 이제는 시원하구나, 그렇게 우리가 밤잠을 자지 못하도록 애를 먹였던 저 예수가 이제 죽는구나, 이제 끝이 났구나, 우리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자신들을 대적하던 한 사람의 악인의 죽음으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의 눈에는 예수님은 실패한 쿠데타의 지도자 정도의 죽음으로 여겨졌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아는 자들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오늘 이 말 속에 오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행악자가 되어 세상의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사형을 당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십자가에 죽을지라도 예수님 당신이 나를 구원하시면 나는 오늘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행악자를 향하여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둘러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들을 수 없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선언, 영원한 생명의 선언, 영원한 천국의 선언을 오늘 한편 강도가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선언을 내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오늘 주님의 음성이 너 오늘 죽지만은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 오늘 이 선언이 우리 모두의 귀에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뿐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당장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내려와 나를 구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은 아무도 죄사함을 받을 수 없고 구원받지 못한 채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떨어질 것을 아셨기에 사람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멸시하는 그 고통의 십자가의 죽음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였습니다.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똑같은 행악자입니다. 어쩌면 같은 죄로 사형을 당하는 죄수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도무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지금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해달라. 이 강도 역시 지금 구원을 그런 의미로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강도의 시선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다른 행악자는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을 인정했습니다. 자신들은 마땅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40절 41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자신들은 죄를 지었고 악을 행했기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사형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자신의 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다른 한 행악자는 그저 살아날 궁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거든. 지금 나를 이 십자가에서 좀 살려주시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는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죽는 것에 대해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죄를 지었기에 당연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오늘 예수님은 어르신 분, 예수님은 노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을 예수님께 의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너무나도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낙원에 가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낙원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사실 천국입니다. 천주교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때로는 천국으로, 때로는 낙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낙원에 있으리라는 말을 천국에 있으리라는 말씀으로 받아도 아무런 잘못이 아닙니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의 자비가 자신을 구원할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비방했던 행악자는 아무런 대답을 예수님으로 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했던 행악자는 놀라운 선포를 듣게 되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의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지옥으로 갔고 한 사람은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하나님, 사형당할 정도로 악을 행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게 옳습니까? 너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이 필요한 근거입니다. 만약 인간이 죄인이 아니고 지옥에 가지 않는다면 구원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은 천국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옥이 없습니다. 사람이 지옥 갈 일이 없습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그 사람은 당연히 구원이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옥이 없는데 무슨 구원이 필요합니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에 구조대가 필요한 것이지요. 평소에 멀쩡하게 길을 잘 다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별로 구조대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지 않습니까? 또 필요도 없죠. 근데 어느 순간에 내가 물에 빠지면 그때 정말 나를 구해줄 자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어야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자들만 있다면 이 땅에는 의사라는 존재 자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우리의 구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에서 지옥까지 않을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느니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으니 모든 사람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못 박여 죽었던 그 악한 강도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동일하게 구원의 출발점은 언제나 지옥에서부터라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사람이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어. 여러분, 절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강도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멸망에 처해도 인간 스스로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불평할 수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 인간 스스로가 지옥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조상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죽을래 살래?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안 따먹으면 산다. 근데 죽음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서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지옥에 들어 앉아있는 존재들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누가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우리가 불평할 수가 없어요. 원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냥 체념한 채로 그 처지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요. 다행스럽게도, 진짜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기꺼이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우리 죄에 대한 속전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길은 단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두 사람의 강도,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십자가의 사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흉악한 죄를 지은 자들입니다. 두 사람을 놓고 비교하면 아마 죄의 경중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낙원에 들어가지 못했다. 누가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누가 이 선택을 한 것입니까?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았고 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유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이 지옥 가도록 만든 것이 아니라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을 건져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예요. 지옥에 빠져 있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건져내고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의미죠. 이게 선택과 유기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왜 나는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로,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버려둘 것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편에 있었던 그 강도의 사건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하는 진리를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택받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이 감사할 일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편 강도는 무슨 자격으로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까? 은혜로 된 것이지요. 이 강도가 무슨 선행을 했습니까? 천국 들어갈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그는 예수 믿고 곧바로 천국에 간 사람이죠.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 바로 이 낙원에 간 강도입니다. 그가 예수 믿기 이전까지도 그런 강도의 삶을 살았죠. 아주 악한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처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선행도 많이 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천국 가느냐? 그런 불만 드십니까? 그런 불만이 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강도나 우리나 다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라고 해서 그 강도보다 나아서 천국 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생각을 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내게 믿음을 주셨고 깨달아지게 하셨고 그래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을 한편 강도가 깨닫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그가 십자가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알 수 있었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분이 낙원에 갈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의 가르치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로 이 강도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성경이 이렇게 은혜로 구원하는 것은 아무도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야, 내가 잘나서 구원 얻었다 그런 말을 아무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강도의 구원을 보면서 구원은 은혜로 얻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며 평생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